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 1842년 11월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는 병중의 부인에게 병세를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유배를 통해서 많은 충격도 받고 해서 지병으로 인해서 자주 병세를 묻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는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줄 모르겠다 하는 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사랑하는 아내의 부음을 인편으로 듣고 아내를 기리면서 원통한 마음을 담아서 도망시를 썼다. 도망시라는 것은 죽은 자를 정말 추모하면서 그 시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뉘라서 월모에게 하소연하여 서로가 내세에 바꿔 태어나 천리에 나 죽고 그대 살아서 이 마음 이 소름 알게 했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내 이름이 아마 월모였던 것 같은데 누가 월모에게 하소연해서 들려주겠는가. 우리가 원이 있다면 내세에 바뀌어 태어나서 천리에 떨어져 있어서 내가 먼저 죽고 그대가 살아서 이 스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당신도 한번 겪어봤으면 하는 그러한 애절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깊이 농축된 한없는 슬픔이 느껴지는 것, 죽음이 가져오는 그 아픔과 스러움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그것을 갈라놓는 이별의 아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아픔과 슬픔은 이 추사의 아픔과 슬픔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원통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유독받았던 여인들이 그런 아픔과 슬픔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사실을 믿기도 싫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멀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죽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씀들을 기억할진대 그들은 그 무게에 눌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슬픔의 강을 도무지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움과 서러움에 몸을 떨어야 했고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들의 가슴에 맺힌 멍은 사흘의 시간, 짧지만 긴 시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짓눌리는 울음을 찾아내면서 그들은 울음으로 그 아픔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가슴 벅찬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인생에 찾아온 주님, 7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되어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은 그 인생을 다시 찾아주셨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모셨고 그분의 말씀에 늘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픔이 더욱 컸고 그들의 슬픔은 그만큼 진하고 애달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슴에 품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새벽 일찍 어둠 속에 집을 났습니다. 사랑의 가슴은 잠들지 못하게 했고 일어서게 만들었고 그날 첫 부활의 아침은 그렇게 깊고 깊은 슬픔의 늪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서러움과 답답함 때문에 일어섰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버린 것은 하나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우리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다는 조바심으로 가슴에 절망이 꽈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간들 그 돌을 치우지 못하면 죽은 시신에 이 향유를 뿌릴 수도 없는데 그렇게 그 조바심과 염려 속에서 아침은 동토하고 있었고 무거운 가슴으로 여인들의 발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햇빛이 사라져버린 응달이 되어 있었고 그러나 그 아침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시인은 슬픔으로 뒤덮인 고개턱을 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대여 절망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사랑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새벽에 길을 떠나고 있는데 그 아침은 죽음의 아픔, 슬픔, 저주가 이미 다 해결된 아침이었다는 것은 뒤늦게 안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가두어버린 무덤의 그 큰 돌을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그 시신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눈물이 되어서 그 새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가까워던 어둡던 시간은 그렇게 주님의 부재, 아니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 밖의 절절한 눈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은 그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염소와도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양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주의 무덤에 갇혀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울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서성이던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분,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옷을 염소인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아직 뿔도 있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인데 어린 양의 옷을 입혀 주시고는 너는 양이란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이란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무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큰 돌을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그 돌은 굴러가고 새날은 어느덧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그 새벽을 덮었고 그 시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슬픔의 밤을 생명의 아침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은 생명의 기운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죽음의 옷을 다 벗어 던지시고 빛 가운데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제 슬픔의 노래는 땅속에 묻혔고 승리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새벽은 영광 가운데 그렇게 환히 동투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혜인 시인은 그 부활의 아침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부활로 해맑게 트인 영광의 새벽, 내 부끄러운 길을 빛부신 사랑으로 씻어주신 님, 이제 결코 놓치지 않으렵니다. 내 목숨 길이 당신 보며 살으리니 유일한 나의 삶은 사랑하는 것, 죽는 것. 주여 오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올려보냈던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침 무덤의 돌만 굴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눈물과 아픔도 모두 굴러갔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인류의 땅에 그렇게 동투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인류에게 주님은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주님은 새 생명의 아침을 활짝 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던 날 새벽 무덤을 향해 달려오던 그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생명의 주님은 그 무덤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무덤은 이제 빈 무덤으로 여인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너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일에 놀라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만 치워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향을 그분께 뿌리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들이 사랑함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였을까요?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며 무서워하며 그 앞을 스승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리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실로 그들을 둘러 진을 친 죽음은 어두웠고 주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깊어서 절망의 벼랑 끝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황홀한 한 줄기의 빛으로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따뜻하게 살아나셔서 슬픔과 절망과 의심의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 있던 그들을 도리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아침은 우리에게 떨림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위로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떨림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위로하며 오늘도 이 예배당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환희로 모든 것을 덮고 계셨고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조차도 안타까움과 한숨도 다 덮으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아침은 더 빨리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을 조용히 그러나 재촉하며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프의 옥중서간이라는 책에 보면 부활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죽음보다도 죽는 것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최후의적인 죽음을 극복하셨어. 죽음의 극복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청정한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온다. 부활절은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다. 나치 정권 하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 신학자 본회프, 마지막 부활절을 보내면서 죽음, 어떻게 죽음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스도는 최후의적인 죽음을 극복하셨는데 그것이 부활 사건인데 새로운 청정바람이 이 죽음의 감옥 속에도 불어온다. 부활절은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법을 직접 여시고 그 빛이 되셔서 승리하신 아침에 우리도 벌떡 믿음으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어둠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놀라운 감격을 맛본 사람들을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살아온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이후 증인들은 기쁨으로 다름질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웃과 함께 이 아침 부활의 언덕을 달려가야 합니다. 아, 부활하셨구나. 올해 또 부활하셨어. 아니요. 계속 부활에 계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아침 어찌 우리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만 할렐루야 합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두렵고 떠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주가 살아나셨다 하신 천사의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승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널리 전하는 것, 구상시인은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얼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더 이상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구상시인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미라로 만든 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미라로 만들어서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무덤 그 시신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주의의 원조인 모택동을 중국인들은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 구소련인들은 레닌과 스탈린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은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아니할 미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신은 시신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메시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영혼이 있을 수 없고 영혼이 있을 수 없고 영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그러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여인들도 무서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알고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을 굳이 듣지 않아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던 부활의 주님.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주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예를 들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그 빛이 초속 30만 킬로 속도로 1년 내내 달리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30만 킬로를 초속으로 해서 1년을 달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1광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을 감탄할 때 그 별빛이 얼마 전에 반짝인 것이었을까? 과학자들은 분석해보고 그 별빛은 수십만 광년 전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멀리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우주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작게 좁혀서 제한하려 하는가?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에다 담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 있는 자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신 주님,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온전히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주님의 부활을 뒤늦게 어렴풋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 통해서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명, 이 신성한 사명,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려는 일념으로 힘껏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다고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초청하신 메시지도 그들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 주님의 완성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빈 무덤을 보는 것보다 천사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러나 그들은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미처 100% 확신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실험실에서 어떤 사람의 편대에서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땀 흘리는 바로 거기에 살아계신 주님이 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달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달리고 계셨으며 임마누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명령을 듣고 달려가는 그곳에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하셨고 지키셨고 지금도 우리 새벽에 여기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도 드렸지만 이미 그곳에 주님 와 계셨고 밤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어떤 이론이 무장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는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리라.
그것 위해서 달려가고 땀 흘리는 것이요, 영원히 살게 될 부활 소망 가지고 한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명하신 그 일과 그 장소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놀라운 것은 달려가는 그곳에 주님이 늘 현존해 계셨고 늘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곳에서 늘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인하시는 이번 부활절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한 아버지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공군대위로 전역하고 H자동차에 입사해서 차장까지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이 2만 원일 때 자신은 15만 원을 받았답니다. 좋은 직장을 퇴사하고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 좋은 직장 포기하고 이민 갔는데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미국 아이들에게 황인종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반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교장에게 여러 차례 불려가서 체벌을 받았습니다. 불만이 쌓인 아들은 어느 휴무일 이틀 동안 다른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서 건물 이곳저곳을 닥치는 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현장이 지역 신문 일면에 났고 온 가족은 좁은 응접실 구석에 모여 앉아 통곡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는 기본 비난은 기본이었고, 등하교 때 그 집을 피해가라는 한인들도 있었고, 같은 교육구 학교에 내 아이를 그곳에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전학을 시키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나이 젊은 어떤 한인은 면전에서 당신 자신 교도소 갔다며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겨우 다니던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서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교장은 그들을 불러서 세상에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수인 사건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마도 이 카운티 내에서 어떤 학교로 전학은 불가할 것입니다. 라고 퇴학 처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속죄를 위해서 매주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학교 청소를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교장은 별난 아버지라는 표정으로 허락을 했고, 이 별난 행동은 나중에 다시 한번 플로리다 주 주류 사회를, 아니 전 미국을 감동시켜 나가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서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네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청소하는 장면을, 운동장을 청소하는 광경을 AP통신 기자가 전하면서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서 부모는 결코 모른 체 하지 않았다 라는 제야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지 다 달게 받겠다라는 말이 미국 전역 신문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AP통신의 기사를 받았으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변호사비로 쓰라며 5불, 10불짜리 수표와 현찰을 동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죄가 바로 내죄라는 고백을 들어서 미국의 부모들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 교육계도 유교적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논지와 사설과 기사와 논평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을 풀어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다니던 학교는 돌아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학교는 갈 수 있다는 협조의 공문도 왔습니다. 그 후 이 말씀꾼 아들은 아비와 가족들의 그 사랑에 크게 마음을 다시 잡고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사학위와 플로리다 텍 FIT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미 우주항공국 나사 산하의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수십 명이 달라붙어 점검하는 그 가운데 최고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오는 VVIP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유일한 한국계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쓴 송석춘 씨, 책의 이름은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 한 아버지의 대속으로 가족들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사고뭉치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녀들 모두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우뚝 일어선 아름다운 부활의 이야기.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권위가 있어서 이 가족이 부활했다, 이 아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는 항의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 부활이란 말인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나 같은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멋진 부활이요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바로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물인 부활의 일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부활의 분명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절을 아는 지식이나 잠시 동안 우리가 부활의 어떤 파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요. 내 인생이, 내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 2025번째 부활주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몇 번의 부활주일을 생전에 맞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을 즐기러 맞으면 나와 상관없는 공휴일이 될 뿐입니다. 부활을 삶으로 맞으셔야 합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삶은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보혈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 믿어서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활절 바로 그 초대교회 그 시절에 그들이 막바로 할렐루야를 지어서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뭔가 수선했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을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자연은 어김없이 새로운 계절의 길목에 도착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이라는 그 단어에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증언하면서 뜨거운 기름 가마니에 뛰어들기도 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도 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자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인의 옷을 입히신 그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부활을 한번 느꼈으며 체험했고 살아가는 나날이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7장 부르시고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아멘 꽃천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춤추어야 될 그날, 아직 확신이 없어서, 아직 믿음이 모자라서, 그러나 주님의 그 권면을 따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던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그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주를 계속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깨어진 주님의 살과 마지막 흘리신 그 보혈 우리에게 주시고자 귀한 예식을 마련하셨사오니 감사로 또 우리를 돌아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